12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같이 합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드라마입니까? 고려 거란 전쟁이죠. 여러분 보고 계세요?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이 전쟁은 AD 약 한 1000년경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고려하고 거란하고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감찬 장군이나 양규 장군 같은 분들은요, 정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장군으로서 이제 한 나라의 장군이라면 마땅히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죽도록 싸워야죠. 그 장군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이 강감찬이나 양규 장군 같은 분들은요, 정말 의리를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 정말 싸운 그런 아주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란에 그런 장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니까 이 탁사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성을 지키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면 나라에 위기가 올 수 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왕이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으면 의리로라도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왕이 나에게 이런 귀한 임무를 맡겼고 내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저 거란에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런 장군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하들을 다 내보내놓고 자기는 싸우는 척하면서 몰래 자기 혼자 도망쳤어요.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이 바로 탁사정이라는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꼭 전란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하는 보니까요, 아예 고려를 버리고 거란의 신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간신배들이 이 전쟁통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 이완용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정말 나라의 녹을 받는 관료라면 정말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 저 일제강점기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이완용이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완용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혀보하는 이름이 되었잖아요. 이 고려 거란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100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이 탁사정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욕을 먹고 있어. 이 드라마 보면서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욕해요. 여러분들도 욕 많이 하셨죠? 보면서 저도 욕했어요. 이야, 저런 놈이 있나, 진짜 저 버러지 같은 놈 말이지. 그러면서 말이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무지하게 욕하잖아요. 아마 평생 욕을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의리를 지키지 않고 배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런 배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배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변 사람들 붙들고 얘기해 보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는 말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아스라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인생을 마쳤던 사람, 이런 배신을 때린 사람이 바로 요아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아스를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세요? 요아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많이 제가 했기 때문에 익히 아실 줄 알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근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여로보암.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몇 주 전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보면 있으니까 여로보암 열심히 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시면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쳐놓은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단과 요 베델에 금송아지를 딱 세워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상을 섬기도록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 올무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다른 왕들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약 20명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이 20명의 왕들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지 한 왕도 20명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화나셨는지 몰라요.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달라요. 이 남쪽에 남유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 왕들, 하나님만 섬긴 신실한 왕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아니면 우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그 외에 이런 몇몇 왕들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이 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졌다고요.
비록 뭐 남유다도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북이스라엘만큼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리더들이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아스 왕이 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위험이 찾아왔었어요. 자, 어떻게 찾아왔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누구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아합왕이죠. 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왕비였는데 이방인의 이방 여자예요. 이방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완전히 바알 신봉자예요.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못된 짓은 다 한 왕이 이 아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유대의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람과.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냐?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돼요?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일찍 죽었어요. 20대에. 그래서 이제 남편도 죽고 이 아들도 죽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 볼 때는 손자죠. 손자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렇게 이왕 된 거, 남편 죽고, 그죠? 아들 죽은 거, 내가 한번 왕이 돼봐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의 목표는 뭐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 손자,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어요. 몇 명이. 이 손자를 싹 죽이는 거예요. 야, 독하죠. 지독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요 이 아하시아의 아들, 자기 손자들을 싹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여왕이.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손자를 죽이는 이 엄청난 이 사건 가운데 한 아이가 살아요. 어떻게 사냐? 아하시아의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 여호세바라고. 그 누나가요 다 왕자가 죽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 이 요아스라는 아이를 몰래 하나 숨깁니다. 숨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이 여호세바는. 그래서 요아스를 딱 숨기는데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냐? 1살이에요. 1살. 그 1살 된 아이를 몰래 딱 숨겨가지고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6년을 키워요. 6년. 그래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요아스가 1살에 숨겨져 가지고 7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일으키냐? 아까 그 여호세바라고 있죠? 아하시아의 누나, 그렇죠? 여호세바가 그 남편과 함께 거사를 일으키는데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나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함께 요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이제 거사를 행하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7세 된 요아스를 왕 위에 앉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되돌려 놓은 거죠. 다윗의 씨가 영원히 왕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끊어질 뻔한 것을 다시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돼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제 왕이 된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가요
나라를 다 망쳐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 다 걷어가고 말이죠. 그 다 금이고 은이고 막 이런 거니까 싹 걷어가고 말이죠. 곳곳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온통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물들여 놨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다시 제사장들을 세워서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성물을 다시 만들어서 다 성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바알 산당을 전부,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말이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내쫓고 뭐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한 20년 30년 정도를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여호야다 있죠? 왕으로 앉힌 그 제사장,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변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역대하 우리 24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데 요시야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래도 요시야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는 줄 아세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스가랴라고. 그 스가랴가요 요아스를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바알과 아세라가 모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그러면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스가랴를 죽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시야에게 평생 은인이에요. 여호야다 때문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한참 잘못됐어요. 이처럼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아스만 그럴까요? 요아스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목회까지 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목회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셨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면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어요. 전도해야 돼. 목사까지 한 사람을 제가 만나면 다시 전도해야 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 요아스는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믿지 못했어요. 요아스는. 자,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오늘 말씀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는 요아스가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여러분, 근데 이 요아스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믿지는 못했어. 요아스는. 그게 여러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배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20년 30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뿐이에요.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냐? 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이 요아스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그렇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냐면 주일 예배도 아주 잘 지키는 분이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고, 그리고 이 장로님은 또 헌금 생활도 잘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런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병문안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장로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장로님 같은 분이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있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장로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그리고 봉사할 거 있어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갑자기 안수 집사 주고 그냥 장로 주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로 직분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두렵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하고 이 장로님에게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야 내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뭘까요? 종교인들이 많아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아요.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워가지고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내 마음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근데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 병사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코파이 하나에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 교회 가는데 맨날 교회 간다고 오던 사람이 절에서 초코파이 2개 준다니까 절에 가 있어.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 예?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제가 예수님이 초코파이 원도 못하냐? 예수님은 널 위해 죽었는데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절에 간단 말이야.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가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는 10년을 다녔어요.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근데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니까 아유, 그럼 오늘 초코파이 하나 더 받으러 저기 가야지. 그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총신대에 가면 교훈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학교예요. 거기 가면 교훈이 있어요. 비석에다 교훈을 써놨어요. 근데 그 교훈이 뭐냐? 목회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리고 맨 위에 1번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 그게 교훈이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돼도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전도를 아무리 하는 전도자가 되어져도, 또 무슨 학자가 되어져도 내가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사람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죠. 요아스가 지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머리로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잘 체크해 보셔서 혹시나 내 마음에 혹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니 예수님, 나도 좀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도 좀 오십시오. 그래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쉽게 배신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첫 번째고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신한 첫 번째 이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크리스찬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2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오는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하나님만 섬기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바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왜 돌변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가 어울린 사람들이 나와요. 요아스가 유대의 방백들,
유대의 지도자들이라 그랬는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요아스가 가까이 한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여러분 물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뭐가 묻어요? 검은 게 묻어요. 먹을 가까이 하는데 검은 게 어떻게 안 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계속 가까이 하고 어울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크리스찬들과 어울리면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 만나는 것과 내가 어울리기 위해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어울리기 위해서 만날 때는 분별력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과 절제. 잘 분별해야죠.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정말 타락하게 만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그럼 절제해야죠. 여러분,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내가 좋은 크리스천들을 옆에 두고 함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쉽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혼자 살고 계셨어요. 가난해요. 나라에서 돈이 나와서 사는 그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친구들이 있는데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늘 도박을 해. 근데요,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라에서 돈이 딱 나올 때가 되면 희한하게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지 이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 그 친구들이, 야 친구야, 야 너 지금 돈 나올 때 되지 않았냐? 돈 나왔지. 그러면 우리 자, 야 뭐 고스톱 한번 쳐야지. 아유 심심한데 뭐하냐? 왜 그렇게 사냐? 고스톱 한번 치자.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만 나오면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유혹을 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고스톱 치느냐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주일 날 예배도 안 나와. 예배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돈 다 잃어버려요. 고스톱 치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매가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 친구들 끊어버리세요. 그 친구들 연락 받지 말고 만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 삶을 망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집사님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친구들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제가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목사님,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할 겁니다. 다시는 그 친구들 내가 안 만날 겁니다. 그랬는데 몇 달 지나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사라지셔서 어디서 사는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하고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참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아스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요아스가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끝내 하나님을 배신해서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오늘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의리라도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미끄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자주 만나지 마세요. 절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들을 만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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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